네, 오늘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6장 말씀은 1절부터 끝까지 성막에 관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로 지금 이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시간 권영림 목사님이 25장 말씀을 강해를 하셨는데 이 뒷부분은 상당히 좀 어렵고 복잡하고 딱딱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 강해 설교에서 아마 상당 부분 그렇게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25장부터 보통 성막과 여러 기구들, 제사장, 제사의 종류, 그리고 율법과 규례들 이런 내용들이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까지 이어지다가 민수기에서도 사실 사람들의 임명 목록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인데요. 사실 신명기 강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의 분량도 꽤 길지만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에게는 까다로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수아기도 아시는 것처럼 이 지리적인 목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착한 가나안 땅에 각 지파들이 어떤 땅을 분배받았고 그 경계가 어떻고 또 그 경계 안에 있는 성읍의 목록들이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처럼 출애굽기 뒷부분부터 여호수아기까지 이르는 내용은 쉽지 않고 또 일종의 성경 통독이나 강해를 하다 보면 이 난코스에 속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해하고 또 실천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고 즐겁고 또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저는 일종의 이 험난한 길을 순례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난코스를 잘 이겨내고 지나가면 그래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과 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명령하시면서 어떤 재료를 써야 하는지 또 그 규모는 어떻게 되고 구조는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료들을 보면 아무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막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값싸고 흔한 것보다는 상당히 값지고 비싼 그런 재료들을 쓰고 있습니다. 6절까지 말씀 보면 커다란 커튼 같은 것이 두 세트가 나와서 5절과 6절에 나오는 금으로 만든 50개의 그 갈고리 같은 걸로 서로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6절까지 만들었던 값비싼 재료의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성막 위에 덮어야 하는 다른 천막을 염소털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위에 씌우는 천막을 두 겹 더 만들었는데 14절 보시면 하나는 순양 가죽으로 다른 하나는 돌고래 가죽으로 나옵니다. 번역에 따라서는 이 돌고래가 아니라 해달이라고 하는 짐승 가죽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1절부터 14절까지 설명을 보면 이 성막은 모두 4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부터는 그 성막을 세워야 하는 또 세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널빤지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 성막의 텐트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텐트를 세울 기둥 역할을 하는 또 석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재료였습니다. 그 밑받침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29절을 보면 윗부분은 모두 금으로 입힌 것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전체 기둥 보면은 48개였고 길이로는 양쪽에 20개씩 그리고 폭으로 8개가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면이 기둥으로 되어 있으면 한쪽은 열려 있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곳이 됩니다. 이 성막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지금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내에 옮길 수 있는, 한마디로 빨리 설치하고 또 해체하고 또 다시 조립하기에 용이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막에 대한 묘사는 여기 나오는 명칭들이 워낙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상상하고 복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전에 구약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 이 출애굽기를 번역한 내용들의 오류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 나오는 명칭들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성막에 대한 상상도는 대략적으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예상도이고요. 또 정확한 모양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어서 31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성막 안에 그 공간이, 그 방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지성소로 불리는 거룩한 공간이었고, 넓은 공간은 성소라고 부르는데, 그 성소에는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상과 등잔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성막과 그리고 이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것이 여기에 나오는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성소에 놓여 있는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명칭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증거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법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언약궤 안에는 10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할 때 이들이 맨 앞에 앞세웠던 것이 이 언약궤입니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이 궤를 모시고 나가면 승리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이 언약궤가 나아갈 때 불렀던 이 노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언약궤가 그냥 간 게 아니라 언약궤와 함께 행진할 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궤가 실 때에도 모세가 외쳤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오십시오. 이게 당시에 언약궤를 모시고 다닐 때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의 핵심은 히브리어로 쿰마 아도나이 그리고 슈바 아도나이 이 두 부분인데, 야훼여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슈바 아도나이는 야훼여 돌아오십시오. 이런 외침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언약궤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임재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강력한 매개체가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지난 25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볼 수 있는데, 이 주목할 것은 이 언약궤는 금으로 둘러쌉니다. 이 금으로 싸는 이유는 단순히 이게 귀중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메고 다닐 때 그 광야의 장렬하는 태양빛이 이 언약궤를 비추면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도록 금으로 둘러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는데 이 신명기 10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그 돌판을 내가 만든 궤 안에 넣었으며 그 후로 그 돌판은 지금까지도 그 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9장 8절을 보면 그 지성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역시 또 언약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는 다른 것들도 들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탈무드에는 이 언약궤 안에 또 다른 것들도 있었다고 나오는데 탈무드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히브리서에서 언급하는 것 이외에 모세의 지팡이도 나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야곱이 이 베델에서 베고 잤던 돌베개, 이것도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고 탈무드는 그렇게 말합니다. 특이한 점은 유대교에서는 이 언약궤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 돌판, 근데 그거는 모세가 땅으로 내려왔을 때,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보고 바닥에 던져서 이게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의 조각들이 밑에 층에 있고 그 위층에는 언약궤의 위층에는 새로 받은 십계명 돌판이 있다. 이렇게 유대교에서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성막 안에 있었던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다양한 전승들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이 그곳에 있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것이 언약궤였다. 오늘 성막의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놓여있는 가장 중요한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었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26장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34절에 나오는 속죄판입니다. 여러분들 34절 각주를 한번 보시면요.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 같은 것을 속죄판 혹은 속죄소 이렇게 부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은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은좌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이런 뜻입니다. 이 언약궤 위에 있는 덮개 같은 것을 이 시은좌로 부르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해서 시은좌 또는 시은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단순히 언약궤 그 뚜껑이나 덮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순금으로 따로 널판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얹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판을 왜 이 죄를 용서해 준다는 속죄판, 속죄소 이렇게 불렀는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그림에도 나오지만 이 성막 앞마당에는 번제단이 있어서 백성들이 그곳에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연기가 올라가면서 자신의 죄도 속죄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는 속죄판, 속죄소가 이 언약궤 위에 따로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이 대제사장이 그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놓여 있는 속죄판에 이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7번 뿌리면서 전 백성들을 대표해서 속죄를 드리는
그런 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대속죄일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속죄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그곳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지성소도 중요하고 언약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속죄판, 그것이 성막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오늘 출애굽기 26장에 나오는 성막의 각 부분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6장 강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성막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 한 가지만 언급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성막에 대한 각 명칭이나 재료나 구조를 기록해서 남긴 것은 단순히 옛날에 예배드리던 시설이 어떤 것이었느냐, 그걸 소개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던 텐트 모양이 어떠했는지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장막에, 이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출애굽기 26장에서 이렇게 성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막은 하나님의 강림과 기적과 구원과 인도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였고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양이 어떻고 재료가 어떻고 구조가 어떠한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막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이것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의 성전은 움직이지 않는 건물로 되어 있지만 이 출애굽의 성막은 움직이는 모바일 템플, 모바일 텐트, 바로 이동하는 성전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제 나라가 부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건물로 성전을 고정해서 그곳에 건축하지만 이것이 예전의 출애굽 때 움직이는 성막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가지 장식을 합니다. 그것은 이동을 상징하는 날개 달린 구룹, 여기서 구룹은 천사 같은 존재를 가리킵니다. 오늘 1절에도 나옵니다. 날개 달린 천사 모양을 성전 곳곳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여기에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날개 달린 그룹처럼 어디에나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막처럼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날개 달린 그룹의 장식은 성전 벽과 성전 문, 성전 뜰에 있는 물두멍을 받치는 수레에 이르기까지 여러 군데 새겨 놓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하나님의 그 크신 기적과 은혜, 성막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잊지 않으려고 그 뜻을 되새깁니다. 이 성전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서 무너지고 폐허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의 대부분은 성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에는 건물로 세워진 고정된 성전과 법궤가 아니라 거기에는 바퀴들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곳에 고정되고 머물러 있는 법궤가 아니라 바퀴가 달려서 어디든지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이동하는 성전, 이동하는 성막, 이동하는 언약궤의 특징이 다시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는데 그것이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 건물로 지은 성전은 다시 마케도니아 제국이 쳐들어오면서 순환을 당하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제우스 신상이 놓여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얼마 있다가 다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가 됩니다.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었던 헤롯은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확장했지만 헤롯의 목적은 그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확장하고 고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서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질을 하시면서 정화시키십니다. 이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성전은 성막처럼 이곳 저곳을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과 은혜를 드러내는 장소가 아니라 정치 권력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세운 화려한 건물,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을 위한 돈과 권력의 센터, 예루살렘 성전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 성전에 대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저것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성전이다.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 너희 죄를 속해주겠다. 내가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슬픈 사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과 은혜와 속죄의 성전이 나 예수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성전은 다시 한번 또 한 번 대전환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저 예루살렘에 서 있는 건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오늘 출애굽기 26장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어느 곳이든지 이동하면서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은혜와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모시고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영광과 은혜와 구원을 드러내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 이것이 21세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성전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나타나셔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땅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오늘 출애굽기 26장에 나오는 성막에 있는 이 모든 거룩한 장소와 기구들은 지금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존재하는 것들이고 또 존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과 성막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 가장 거룩한 언약궤와 그 위에 있는 속죄판, 그 모든 것은 성막에만, 성전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히 구별된 지성소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구원과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언약궤와 속죄판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 바치는 성막 앞마당에 있는 번제단도 이제는 성전들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세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나의 죽음을 선언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 자신을 봉헌하고 드리는 그 제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니는 곳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때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고 따르게 됩니다. 거룩한 지성소와 법궤와 속죄판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마련하고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기적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